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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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타교단 목사님들과 교제를 나누었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의도 순복음 중앙교회에서 파송받아 나온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아내가 어제 저녁에 음식을 해줬는데 참 맛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아니 목사님, 사모님이 목사님이 아니지 왜 우리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맞네 맞아 목사님이 아니 내 아내라 그래야지 왜 우리 아내라 그러니까 라고 말하면서 한바탕 웃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우리라는 말을 우리 쓰는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말할 때 우리는 우리 집 이렇게 잘 말하지 내 집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아들 혹은 우리 딸 이렇게 말하지 내 아들 혹은 내 딸 이렇게 잘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우리 아들 그래도 내 아들 그 뜻을 알고 잘 해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집, 우리 아내, 우리 아들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만약 제가 제 아내를 제 아내입니다 하지 우리 아내입니다 해봐요. 이상하죠 그러면. 유일한 남자 하나인데 우리란 말 했으면 이상하잖아요. 우리 아들, 우리 딸입니다. 내 딸, 내 아들 이거 정확하지. 제가 사무엘한테 여러분 우리 아들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동질 의식 문화가 있어서 우리라는 말을 잘 쓰죠. 우리나라, 우리 교회, 우리 하나님 등등. 그래서 심지어 우리 아내, 우리 아들, 혹은 우리 딸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그의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여의 눈이 활짝 열려지는 경험 속에서 주옥과 같은 신앙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윗의 감동적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역시 그 신앙을 갖기 위해서 매일 시편 23편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 혹은 우리의 목자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의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안 되면 우리 신앙은 절대로 성장할 수도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숨을 쉬고 있는 모든 생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자칫하면 껍질만 있을 뿐이지 알맹이는 없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 혹은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경험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고백이 있어야만이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떼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종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손자나 손녀를 향해서 아이고 내 새끼 참 예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내 새끼가 아니죠. 내 아들의 자식이고 내 딸의 자식이지 내 자식은 아니에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들 뭐라고 해요? 아이고 내 새끼 뭡니까 여러분? 너무나 사랑스럽고 그리고 너무나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드러내고픈 심정으로
바로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낳지 않았지만 자기 아들이 딸이 낳지만 내 새끼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도저히 떼야 뗄 수 없고 도저히 사랑하지 않고서는 못 빼길 하나님과 나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라는 신앙으로 살아가면, 물론 우리 자체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한갓 구경거리 뿐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구경꾼에 불과합니다. 천지를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 영원 자존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끝나면 그 신앙 속에서는 어떤 감동도 어떤 흔들도 없습니다. 어떤 사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듣고 침만 흘리면서 부러워할 뿐이죠. 그리고 조금 지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감동이나 흥분이 일시적인 것이 돼서 냉랭하고 무미건조한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 능치 못할 수 없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서 만나서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게 되면 그 감동과 그 흥분은 나의 감동이요 나의 흥분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스토리가 아니라 나의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게 되죠. 나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신명 깊은 것으로부터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와요. 우리 삶 자체가 간증이 돼요. 다윗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그런 1대1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무개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내 영혼에 환한 빛을 비춰주신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일생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고민과 아픔과 기쁨과 즐거움 등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지식도 아닙니다. 개념도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깨달음 속에서 내 인격과 내 삶을 따라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다시 들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신데 나의 하나님이 나의 목자요 나는 그의 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직접 자기 자신을 양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의 양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 그리고 나는 그의 양이라는 이 관계 속에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짧은 문장에서 다윗의 신앙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다윗의 신앙관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관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렇게 되도록 성령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의 신앙 고백을 기록하게 하시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신앙 고백을 들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어렸을 때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누구입니까? 목자는 양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자입니다. 목자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양은 목자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나기 때문입니다. 양이 죽고 사는 것은 목자
달려 있습니다. 양은 목자만 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양은 어느 곳에 좋은 풀이 있는지, 어느 곳에 맑은 물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동시에 자신을 보호할 힘과 지혜도 없습니다. 하지만 양은 그것을 몰라도 목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목자가 다 알아서 풀밭에 데려다 줍니다. 물가로 인도해 줍니다. 사는 짐승들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다시 고백했죠. 시편 31편 15절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앞날이, 나의 미래가 누구 손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인생을 새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귀가 가져다주는 거짓입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 곁에 달라붙어 있으면 절대로 빼앗을 수 없는 것을 알고 있는 마귀가 달콤한 거짓으로 우리에게 유혹하죠. 넌 대단한 존재야. 너 혼자 힘으로 얼마든지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어. 세상에 한번 들어가봐 진짜로 살만하는 경험을 하게 될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실력 있는 성도요, 누가 지혜로운 성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는 성도입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게 되면 그때부터 양은 사나운 짐승의 표적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짐승의 발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는 목자 대신 하나님 곁에 있어야 합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의 소리를 들어서도 더더욱이 안 됩니다. 거기엔 실패와 멸망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마귀의 밥이 되고 맙니다. 마귀는 성도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도둑질해 갑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망가뜨려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 우리는 양은 여러분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뿔, 즉 무기가 없어요. 사자나 곰은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힘과 무기가 있지만 양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양은 또한 아주 심한 근시입니다. 2, 3m뿐이 못 봅니다. 독수리처럼 멀리 볼 수 있는 눈이 전혀 없어요. 눈앞에 있는 것만 겨우 봅니다. 왜 우리들이 눈앞의 환경과 처지 때문에 염려하고 의심하고 그리고 무서워합니까? 양이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뿐이 안 보여요.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미련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절대로 과신하면 안 됩니다. 선질로 생각하고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행했을 때는 그들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서 그들의 삶이 형통했습니다. 반대로 믿음의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자기 자랑을 내세울 때에 그들은 한결같이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시아 왕입니다. 이사야가 환상을 거둘 때 우시아 왕이에요. 여러분, 우시아 왕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을 겸손히 섬길 때에 그에게 복을 주사 그를 아주 강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변의 국가들이 그를 두려워했고 남방 유다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의 명성이 땅끝까지 퍼졌습니다. 대단했습니다. 이 사실을 역대하 26장 15절이 증거하고 있죠.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귀한 도심을 얻었다.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귀한 도심.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니 그의 명성이 멀리 퍼졌더라는 것입니다. 강한
왕이 됐다는 것입니다. 강한 나라를 세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그만 교만했어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된 줄로 착각을 했습니다.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가 강한 왕이 되었고 강한 나라를 세웠고 주변의 국가들이 순종하게 만들었는데 우시야 왕이 자신의 힘과 능력을 했는 줄 알고 그만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되 특별히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자기가 하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아사야가 말렸어요. 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시야 왕이 교만해서 그 성전 안에서 분향을 막는 제사장 아사야에게 화를 벌컥 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를 읽어보세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을 쳐버립니다. 그 이마에 나병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는 8년 동안 나병 환자로 살다가 궁궐에서 살지도 못하고 별궁에서 사량을 했습니다. 결국 죽었습니다. 죽어서도 나병 환자인 거로 왕들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고 그만 다른 데 묻히는 불행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양같은 존재입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달라붙어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이 전적으로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늘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회적 지위가 없다든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든지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든지 그리고 나이가 몇 살이든지 상관없이 목자 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만 살 수 있는 양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합니다. 다윗은 영의 눈이 열리면서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에 강력한 나라의 왕이면서도 온갖 권수와 부와 명예를 갖고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양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인지를 아십니까? 교회를 많이 세웠기 때문입니까? 13권의 신약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육신적으로 잘할 때가 엄청 많았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그는 다른 어떤 사도들이 겪지 못한 온갖 고초를 당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훈장이 많았다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천국에까지 갔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감히 말하도록 허용되지 않는 말들까지 들었던 그런 영적인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로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부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다시 깨달았던 진리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그 진리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겸손히 달라붙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오는 줄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위대함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었던 양이었습니다. 교만해져서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환상이 열려지면서 여러분이 천국을 가게 됩니다. 일반 사람들이 감히 들을 수 없는 말하고 허용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신비스러운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 일이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런 많은 자랑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손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수많은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고 동시에 13권의 신약을 기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달라붙어 사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된 우리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달라붙어 사는 것이 실력이에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잘 붙어있는 것이 실력이에요. 딴짓하지 않는 것이 실력입니다. 목자만 잘 따라가면 됩니다. 목자 음성에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처음이요 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의 전부라 그 말입니다. 양과 같은 우리에겐 하나님은 절대로 옵션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예 처음부터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양입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행복의 길입니다. 그것이 형통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인정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양인 것을 인정하십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산타크로스 정도로 생각합니다. 아주 특별한 날 혹은 특별한 때에 뜻밖의 선물을 주시는 분, 혹은 평소에 원했던 선물을 주시는 분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어떤 특별한 때만, 특별한 날,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신앙은 자신이 양임을 아는 것입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전념을 깨닫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목자가 아닙니다. 양은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무엇입니까? 목자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그 순종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고집을 피울 수가 있지만 그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양의 기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집입니다. 양은 심한 근심이면서도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선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양의 기질을 말합니다. 고집입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고집이 세가 것은 기원이 그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양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이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자 한다면 이 고집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두고 예수님을 따른단 말은 무슨 말이냐?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고집을 죽이지 않고서는 주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믿고자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열흘에 걸쳤다고 십자가가 아닙니다. 착각하는 분들 많아요. 저 왼수, 저 내 십자가야.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는 내가 주님 앞에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고집, 버리는 걸 말합니다. 내 삶의 방식, 내 경험,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빔을 통해서 증거해 줬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고집대로 살고자 했던나? 자존심을 내세우며 살고자 했던나? 내 스타일대로 살고자 했던나? 내 뜻대로 살고자 했던나? 이런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어버린 것이 신앙이라고 말입니다. 대신에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나,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살고자 하는 나, 예수님 스타일대로 살고자 하는 나, 그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나가 되어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바로 이것이 순한 양의 모습입니다. 이런 양이 목자 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받아 행복한 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까? 사실 애굽에서 나와서 열흘 정도면 충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심술 때문이었습니까? 광야로 타셨습니까? 아니면은 팔자 타셨습니까? 아니면 누가 그렇게 반응 공략을 했나요? 우리 성도님들 그럽니다. 많은 그리스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일이 터덕거리고 뭔가 일이 막히고 뭔가 어려우면은 하나님 나 생각하지 않으신가? 왜 나는 내 팔자는 이럴까? 저 사람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내 처지를 자꾸 불림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입을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축복에 하나님 약속하신 복에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얼굴을 겪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누가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심술 때문도 아니고 내 팔자 탓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들의 고집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다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세를 세우시고 그들을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반항하고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을 하나님께서 꺾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예를 드시고 주시고자 하신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고집을 꺾으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내 환경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방해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고집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존심을 하나님께 보이면 보일수록 여러분은 광야 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들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우면 피울수록 우리의 앞길을 자꾸 막히고 더뎌지는 것입니다. 양이 푸른 풀밭과 맑은 물가로 가고자 할 때는 좋은 길만 있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 좋을 자갈길을 걸어야 합니다. 때로는 뜨거운 햇빛 속에서 우리가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오늘같이 정말 날씨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진눈깨비가 되는 속에서도 걸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자갈길이 힘드니까 햇빛이 너무 뜨거우니까 목자를 안 따라갈 것입니까? 목자를 떠나서 다른 데 갈 것입니까? 아니에요. 목자는 양을 어디로 데려가야 할지를 알아요. 어딜 가야만이 푸른 풀밭이 있고 어딜 가야만이 맑은 물을 마시게 할 수 있는지 압니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물론 그 길이 때로는 돌잡아갈 때이고 때로는 진눈깨비가 되고 때로는 뜨거운 햇빛이 쬐게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은 목자를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목자 명령을 듣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요? 사는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푸른 풀을 푸른 풀을 먹을 수 있고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지 아세요? 내 고집대로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고집대로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왜 사람들 우상숭배에 빠집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순한 양이 되어서 내 고집을 버리고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복들을 누리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뜻보다는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예수님의 스타일보다는 내 뜻, 내 자존심, 내 욕심, 내 스타일대로 고집을 피우며 살게 되면 우리는 눈앞에 복을 두고도 광야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고집을 꺾으시려고 훈련을 시키는 줄 모르고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염소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만 죽을 고집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멀어질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자 되시는 나의 하나님 앞에서 버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아멘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배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시면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예배 열심을 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순한 양의 모습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에 기도에 열심을 내라고 감동을 주시면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고 기도에 열심을 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순한 양의 모습이에요. 성령께서 교회 열심히 섬기라고 말씀하시면 못 들은 척하지 말고 열심을 내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순한 양의 모습이에요.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이 마치 목자를 졸졸졸 따라가서 푸른 풀을, 좋은 풀을 먹고 맑은 물을 마시는 것처럼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감동대로 말씀하시면 아멘, 말씀대로 제가 행하겠나이다. 순종하면은 물론 가는 길이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면 결국은 좋은 풀을 먹게 되고 맑은 물을 마시게 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주시는 가장 좋은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다윗과 같은 신앙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양이 목자만 따라가야 하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나의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실력입니다. 이 지혜와 실력이 푸른 풀을 뜯어먹으며 맑은 물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가장 좋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이십니다. 도저히 사랑하지 않고서는 못 베길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양은 목자만 따라가는 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설명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려 들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능치 못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겠나이다 라는 믿음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고백하며 이 고백대로 살아가시는 지혜롭고 실력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